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계속해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갈은 얻은 애굽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벌써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오래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때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합의하여 다른 여자를 통해 자녀를 얻고 법적으로 본인들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이었습니다. 사레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도록 돕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흔했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못 참고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방법을 통해 그 기도 응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착각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하여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도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시면 원래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삭과 에서를 속임으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여서 야곱이 25년 동안 도망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행할 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마음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을 또 보게 됩니다. 아내가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아내들이 또 여성들이 현명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보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서 좋은 인사이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현명하여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리더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자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원죄를 하와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리더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어려움들과 아픔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또 하갈이 임신했는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받았다는 증표로 여겨서 하갈이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 속에서 또 잘못 판단합니다. 사레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사레가 정말 좋지 않은 마음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라면 사라가 하갈에게 얼마나 못됐게 하였을까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러한 방식대로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이러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처하면 더 큰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을 허락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재앙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이고 모든 아랍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대가로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시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비록 하갈이 교만의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의 아들도 다시 아비인 아브라함 곁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언약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리더로서 사례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하갈의 교만으로 인해 많은 수치를 당하였고 하갈도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대표적인 우리 성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지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나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진들을 보고 안 좋은 사진들은 다 빼고 보정까지 해서라도 이쁜 사진을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홍덕기 권사님의 빠른 회복과 또 우예현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안에 자리 잡은 반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